자, 시작합니다. 욥기 오늘은 33장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장절이 길어서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못 올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만 어차피 할 테니까. 자, 욥기 33장을 다 펴셔서 전체를 예분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전체를 읽고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우리 그 한글 번역에서 이제 젊은 엘리후가 나이 많은 욥한테 이렇게 막 반말투로 이렇게 쓸 리는 없죠. 이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유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중에서 앞으로 욥기 32장에서 37장 전체의 중심되는 이제 성부이기 때문에 줄쳐놓고 있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기까지는 아주 중심이 되는 엘리후의 그 대언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일천천사 가운데 대표 천사로 그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그 죄인 하나님의 오름을 그르치는 죄인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제3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친구들과 변론을 해본 것처럼 자신의 의를 끝내 이 말을 듣고도 주장할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제 그 말이에요. 만일 없으면 지금 엘리후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제 입을 다물겠죠.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은 욥기의 중심 주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는 욥기의 중심 주제뿐 아니라 성경 전권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생에 인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일천천사, 그때 당시는 이제 천이라는 수가 가장 많은 수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말인데, 수많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한 천사로 예수님이 모nem을 받아서 오셔서 중보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교만한 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유심히 듣고 자기가 옳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르쳐버린다, 그게 뒤집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그의 모든 죄과들을 그 중보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 그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대성물을 얻었으니까 그걸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구속사의 핵심만이 아니라 성경 전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욥기 33장은 욥기의 중심 주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가 되어져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권의 중심 주제죠. 구속사의 중심이니까. 율법 행위의 특심이었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빛으로 찾아와 만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회심을 촉구하신 말씀이 연상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는 율법 종교의 특심한 그 열심 때문에 네가 가시채를 네 발로 차다 보니까 너만 고통받지 않냐,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욥이 지금 그런 그 사울과 똑같은 상태인 거죠. 엘리후는 욥이 갑자기 당한 고난에 대하여 욥이나 그 친구들의 관점인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인과응보 사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욥기 33장
에서부터 지금 이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죠. 37장까지 해서 사실은 욥기 32장부터 33장까지 일단락을 맺고 34장에서 37장까지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욥기 32장과 33장은 주로 욥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 3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변론을 했던, 그야말로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던 욥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중심 주제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핵심 그 말씀과 앞으로 이제 그 엘리후의 그 대언, 증언이 맞춰지기까지 그 중심되는 그 흐름은 같은 중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줘도 끝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으로 대적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그르쳐버려. 그러고도 내가 무슨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 그럼 그는 이제 무지한 짐승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허물이나 흠결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기 것은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러고 막 자기 상대방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눈꼴 씌어서 못 봐. 그런 사람 맞아.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이 이게 저주 아래 있다는 증표라는 거죠. 자, 엘리후의 이 변증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인간의 의와 선함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내용이며,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일을 너무도 밝히 설명해 주고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오형이 욥기 32장에서 37장 엘리후의 대언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 이런 영과 정신으로 말씀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권이 핵심이 되는 말씀인 거니까. 자, 이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33장 1절로 3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거 욥에게 주로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34장부터는 욥을 포함하지만 욥의 친구들에게 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것은 먼 훗날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을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을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엘리후의 그 증거는 인자 예수가 3년 반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 영께서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이제 해결을 촉구하고 또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로 아브라함의 그 장자권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욥기에서는 38장에서 42장까지 성령의 증거,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엘리후의 증거라는 것은 인자 예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그
문맥의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자 예수께서는 정직한 영으로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뭐 어떻게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공개를 받거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들이죠. 이게 누가 어떤 강론이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 좀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제 이거 인간이니까 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진리 말씀을 바르게 직설적으로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참 편한데, 그렇게 하면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러니 이게 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 다 증거해놓고 나서 내 말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그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말인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욥기 32장 21절로 22절, 욥기 32장 말씀의 마지막 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런 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려요.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신기한 일이야. 왜?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일천 천사 가운데에서 대표 천사, 그러니까 대표 천사, 한 천사라고 그랬는데 천사장이죠. 일천 천사의 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대속을 받게 하려고 그런 증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이해감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 자기 생각 안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육적 자아가 부딪히니까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죠.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라는 단호한 그 말에서 이게 성경이라는 건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33장 1절은 32장 22절에서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것이지 그때 당시 장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자신의 영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욥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도록 당부하는 말로 3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나의 혀가 입 속에서 말한다. 인데 이런 표현은 엘리후가 욥의 지나친 발언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싶었던 강한 뜻이 이미 있었지만 그냥 참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나이 차이가 많은 엘리후의 말이라고 가볍게 듣지 말라라는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엘리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니까.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은 이게 엘리후의 말이 중보자의 말씀이라고 들리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이 말도 이제 직역하면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것은 청결한 영에서부터 비롯돼서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욥의 정직한 영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괴술, 인간적인 괴술이 아니다. 누구를 편드는 편백된 말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앞에서는 그분의 숨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호흡으로 감동됐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엘리후의 영을 감동하심으로 계시해 주신 그런 말을 내가 직설적으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신의 말은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낸다는 앞의 말을 더 강조하는 이제 말인데, 반복하는 말이라는 건 히브리어는 항상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거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언이다 라는 뜻이니, 예수께서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증거하셨던 편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 엘리후의 심령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살아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데 이건 생동감 있는 말씀이다. 살아서 운행하고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관절 속에서 지금 골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관절을 쪼개가지고서 골수와 관절을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이렇게 딱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욥기 이제 33장 4절로 7절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운행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느니라 이랬는데, 이건 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질그릇에 생기를 불어넣어줘 가지고, 즉 말하자면 영의 감동을 주신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도 네 친구들과 같이 변론을 길게 늘어놨고 자기 자랑 서로가 했던 것처럼, 그래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그 엘리후의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누르거나 제압할 수 없지만 그 영으로는 능히 욥이나 욥의 친구들 같이 당세의 그런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동방의 그런 이제 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다 꺾어놔버리고 눌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흙으로 지은 사람인데
사람의 힘으로야 어떻게 너를 눌러놓거나 꺾을 수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을 감동해서 감동받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대언한다면 네 그 아집 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높아진 영과 교만한 마음 눌러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표현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직설적으로 갖다가 표현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계시로 받아가지고 대언을 하는 중인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뭐 사람의 눈치를 살피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랴, 이제 이래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말은 모든 이론을 파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는 강력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자들의 영광, 잘난 체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뭐 괴물 받기를 바라고, 뭐 교회 중에서는 형제 자매한테 자기를 막 이렇게 좀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들, 양심을 그냥 난도질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굴복이 안 될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은 우준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정확하게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높아진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들리죠,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놓쳐버리고,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이제, 나를 막 쳐서 말하네. 뭐, 이런 거, 상처받을 것은 쏙쏙 잘 들어, 귀에.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었죠. 여기서 이제 전능자의 기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기운이라는 네샤마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단어 사전을 먼저 올려놨었는데, 이것은 신적인 영감,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 그런 용어예요. 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영이 동일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나도 인자다, 이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그 면에서는 똑같다. 겉사람을 볼 때는 나나 너나 뭐 다를 게 뭐냐. 그러니까 내 위험으로는 흙으로 지은 옛사람으로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정말로 훌륭한 말쟁이들을 무슨 재주로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도 못한다. 특히 이제 뭐 예수님은 볼품도 없었던 것 같아.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 유대교의 그 출중한 랍비들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무슨 재주로 그들을 꺾어놓고 그들을 누를 수가 있겠냔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듣고 나서는 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들은. 왜? 높아진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서 듣다 보면 이것이 가짜는 것이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러지? 이 말 실족할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 거죠, 사실. 티끌 인생이 지식자랑으로 서로가 다투어도 누구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인지 성경을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너무 하나님과는 먼 상태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의 어떤 말씀 단어라든지 성구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자 해서 하는 사람이 말은 들어보면 금방 표가 나죠. 얼마 전에 우리 소위 히브리어 헬라어 좀 아는 체 하는 거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좀 이렇게 앞세워 놔봤더니 이게 하늘로 분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익숙하게 아는 것은 유익하죠. 그런데 그 모양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푼 줄 모르고 그렇게 되라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단어사전이 성구사전을 만든 그 형제들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잘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도 내가 그랬거든. 그분들이 또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좀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제님이 히브리어를 알면 예수님 모셨을 때 예수 죽인 히브리인들만큼 히브리어 아느냐고. 설사 문자대로 알아도 히브리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로 이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도 그래도 여러분은 히브리인의 후손으로 나서 그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풍토와 그들의 음식 먹는 것과 모든 거 어릴 때부터 유전받은 사람들처럼 아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머리로 공부를 해서 아는 건데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막 형제들이 막 성질난 거야. 막 자기네들을 뭘로 아냐 이거야. 자기네들을 이렇게 출중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히브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온들 사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만 또. 그게 영의 문제다. 영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의 영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이 히브리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은 똑같은 말 사용하지만 영이 안 맞으니까 죽이고 죽임당하고 한 거 아니냐. 히브리어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어에서 샀는데 그냥 나처럼 히브리어라고 말을 해라. 지금 현대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원어가 아니다. 당신 모세 때 살아봤어? 아브라함 때 살아봤어? 히브리어와 원어는 다르다. 우리는 이제 원어 성경 어쩌고 했었고 그런 소리 했으면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와 이제 아람어는 오늘날 지금 현대화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는 다른 문자였었어요. 모음 5글자가 없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상형 무슨 그림처럼 이렇게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문자였었어요. 그들의 발음이나 그들의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가면서 원어가 지금 유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십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필사본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원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막 침튀기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배우지 말라든지 몰라야 된다든지 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취득하고 있으면 좋죠. 좋은데 많은 것을 내 속에 장비할수록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비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하지. 나는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 그것도 모르지. 이런 영이면 금방 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증거할 때 들어보면 금방 알아. 이건 벌써 덜 떨어진 인간이고 말하고 딱 알거든. 그래서 티끌 인생들끼리 지식 자랑으로 아무리 다퉈도 절대로 지식이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지식이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거다. 우주 가면 바울 사도가 지식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신학적인 지식.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의 지자면은 그때 당시는 오늘날로 하면 서울대학교 나는 출신이다 이 말인데 얼마나 더구나 길리기아도에서 출생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자랑하려고 맘먹으면 바울 정도 돼가지고 자랑해. 그래야 돼. 그런데 그게 오늘 요백의 엘리후가 말씀해 준 것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그르치는 짓거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 짓을 계속하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누가 뭔 일을 나쁜 말을 했냐, 누구한테 미운 눈을부터 휩뜨고 얼굴 붉게 하면서 얘기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재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 보느냐, 하나님의 어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르쳐버리는 이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걸 계속 자랑을 하다 보니까 욥이요, 너는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의 불이고 너의 죄다. 이걸 엘리후가 지금 지적을 해주잖아요. 이런 말이 탁 알아들어져 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 인용구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라는 것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욥이,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할 때. 그래서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으니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도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도 못한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심령을 여호와의 숨결로 감동해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나 지금 대언하고 있다. 그냥 또 귀담아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 핵심 성구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랬지만 1천 천사는 1천 천사, 그때 당시는 이게
천이라는 수가 최고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이제 천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천천만만이라고 이제 바꿔졌죠. 만이라는 수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그 중에 가운데 하나가 그랬는데 이것은 대표다 이거요. 모든 천사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은 엘리후고 훗날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선을 그르치고도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직함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시면서 천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대속물이다 이게. 일천 천사 중의 대표자로 예수님은 대속물이잖아요. 예수가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욥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겸손한 영으로. 고린도후서 3장 이제 10장 3절로 6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육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걸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 세상 쪽에 목사들, 신학박사들 무슨 재주로 당할 거야? 못 당해요. 그 사람들 지식이 얼마나 해박하고 출중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해놓은 것 중에 부분적인 거 이렇게 귀로만 들어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만한 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쪽에 신학박사들 그들 지식 따라가도 못 오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교만하게 하냐 이제 이 말이거든. 지금 엘리후가 욕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사울이 했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욥기에서 인용을 해서 지금 하신 말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내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인용을 했던 거는 이미 말씀을 아까 드렸고, 나의 말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말로 듣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은 이제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렸던 것들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이다 이거지. 이제 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신학 지식고 말하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뭐 막 해가면서 막 나 자랑할 거 이 정도 있어. 이제 그러니 바울만큼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떠들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다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한 생명의 법칙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나는 배설물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욥이 엘리후의 말을 이제 듣고 꺾어진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인자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까지 여호와의 말씀까지 딱 듣고 나니까 무릎을 탁 꿇고 이제부터는 입이 써도 나가를 할 말 없습니다. 딱 그래버리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럼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계시받은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받은 그 말씀이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꺾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은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이라는 게 유대교 지도자들 신학 교리잖아. 조직신학 교리. 욥과 그 친구들이 전부 그게 나름대로 똑똑한 말했지만 전부 그게 엘리후가 들을 때는 인간적인 이론들이거든. 그게 교리들이거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끝내 복종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벌할 건가? 그건 긴 얘기할 거듯이 주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 이제 더 이상은 그들과는 더 이상 얘기 않겠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고를 하는데도 나를 우습게 알고 내 말 안 들어? 좋아, 나도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이걸로 끝이야. 이제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이 멸망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종들이 두 번, 세 번 타이르는 말하고 이렇게 뭐라고 말해 힌트를 좀 주는 어떤 말을 할 때 멸시해버리면은 나중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 말해봐야 없는 사람이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악착같이 다퉈주실 때 그게 은혜인데 자신의 영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막 치받는 그런 말씀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실족당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다시 가서 설득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타락하면은 또 거기서 또 타락한다. 영적으로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다시는 설득해서 해결시킬 수가 없는 거다. 누가 설득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